새벽 4시. 지리산의 웅장한 어둠을 가르는 것은 법고 소리가 아니었다. 똑, 똑, 똑. 규칙적으로 그러나 메마르게 울리는 목탁 소리가 쌍계사의 새벽을 열었다. 소리는 엷은 안개처럼 화개천 골짜기를 타고 오르다 아직 잠든 산짐승들의 귓가를 간신히 적시고는 이내 흩어졌다. 이른 줄에 원묘 주지스님은 대돌 위에 선 채 얇은 승복 위로 내려앉는 새벽 공기에 하얀 입김을 토했다. 칠흑 같은 하늘의 끝자락이 간신히 옅은 감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시간. 저 멀리 대웅전 지붕의 실루엣이 거대한 새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주지스님, 또 나오셨습니까? 목소리는 원묘 스님의 등 뒤에서 마치 찬물의 행군 무명천처럼 뻣뻣하게 날아왔다. 원묘 스님이 돌아보지 않아도 법진 스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쌍계사의 재정과 살림을 도맡은 50대의 도감 스님이자 원묘 스님의 가장 오래된 도반이었다. 법진 스님이야말로 예불 전에 늘 공양감부터 들르시는구려. 원묘 스님이 옅은 미소와 함께 돌아보았다. 법진 스님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의 손에는 쌀자루를 묶었던 새끼줄 토막이 들려 있었다. 쌀독이 비어갑니다. 다음 달까지 버틸 곡식이 모자랍니다. 장작은 또 어떻고요? 벌써 읍내 나무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스님, 이러다간 올겨울 대중 스님들 모두 냉골에서 수행하셔야 할 판입니다. 법진 스님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걱정이 묻어났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지금 저 대웅전 지붕 걱정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부처님 머리 위로 비가 새는 것은 막아야지요. 허나 스님, 산 사람의 입이 먼저 아닙니까? 원묘 스님은 대답 대신 다시 대웅전 쪽을 바라보았다. 법진 스님의 말은 틀린 데가 없었다. 몇 해 전 큰 태풍에 상한 대웅전 지붕은 임시 방편으로 떼어둔 곳곳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다. 장마철에는 법당 안으로 물이 고일 정도였다. 그것을 더는 미룰 수 없어 큰 불사를 결정했지만 가뜩이나 넉넉지 못한 사찰 형편에 이는 무거운 짐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비를 맞으셔도 춥다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속인들의 마음이 젖는 것을 걱정해야 하오. 마음 말입니까? 법진 스님이 한숨을 내쉬었다. 당장 내일 공양할 쌀을 걱정하는 제 마음은 이미 흠뻑 젖었습니다. 법진 스님의 그 젖은 마음 덕에 쌍계사가 이리 굴러가는 것을 내가 모를 리 있겠소. 원묘 스님이 법진 스님의 어깨를 두드렸다. 새벽 예불 드십시다. 부처님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길 지혜를 구해야지요. 두 노스님이 법당으로 향할 때 그들의 발치깨로 작은 그림자가 잽싸게 스쳐 지나갔다. 내 살배기 동자승 해명이었다. 해명은 갓난쟁이 시절 이 쌍계사 일주문 앞에 놓인 채 발견되었다. 누가 부모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원묘 스님이 해명이라는 법명을 주고 거두었을 뿐이다. 아이는 말이 거의 없었고 내 살배기답지 않게 좀처럼 울거나 떼를 쓰지 않았다. 그저 맑고 커다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주 웃었다. 그 웃음은 지리산의 봄날 햇살처럼 맑았다. 해명은 지금 제 몸만 한 쌀이비로 새벽 예불 전에 마당을 쓸고 있었다. 물론 쓰는 신용에 가까웠다. 작은 손으로 비를 쥔 채 이리저리 낙엽을 밀어보지만 낙엽은 흩어질 뿐 쓸려나가지 않았다. 저 녀석. 법진 스님이 혀를 찼다. 새벽부터 나와서 마당만 더 어지럽히고 있구먼요. 저것도 다 전생에 엿보일 터인데. 스님, 저 아이는 언제쯤 철이 들까요? 철이라. 원묘 스님이 걸음을 멈추고 해명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법진 스님, 저 아이는 철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저대로 맑게만 자라주면 그것이 쌍계사의 복입니다. 복이라니요. 주지스님께서는 너무 저 아이를 끼고 도시니. 법진 스님이 무어라 더 말을 하려던 때였다.
멀리서 목탁 소리가 그치고 범종 소리가 낮게 울리기 시작했다. 예불 시간이었다. 법진 스님은 입맛만 다시며 원묘 스님의 뒤를 따라 법당으로 들어섰다. 해명은 홀로 마당에 남았다. 종소리가 산을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해명은 꼼짝 않고 서서 소리가 오는 쪽을 바라보았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의 물결을 보는 듯 했다. 예불이 끝나고 해가 중천에 걸릴 무렵 쌍계산은 분주해졌다. 대웅전 지붕을 교체하기 위해 모인 인부들과 불사를 돕겠다고 나선 신도들로 마당이 북적였다. 조심해서 내리게. 그거 깨지면 큰일 나. 아이고 저 무거운 걸 어찌 이고 지고. 오래된 기와가 한 장 한 장 지붕에서 내려왔다. 수십 년간 비바람을 맞으며 부처님의 집을 지켜온 기와들은 이제 그 소임을 다하고 마당 한쪽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수백 장 아니 천장은 좋게 되어 보였다. 법진 스님은 인부들에게 새참을 내어주랴 새로 올린 기와를 점검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 북새통 속에서 해명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마당 구석. 해명은 그저께 아궁이에서 꺼낸 숯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리고 방금 지붕에서 내려온 낡은 기와장 위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해명아, 거기서 뭐 하느냐? 매서운 소리에 해명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법진 스님이었다. 이 귀한 시간에 흙장난이나 하고 어서 부엌에 가서 물이라도 한 동이 더 길어오너라. 쯔쯔 저 쓸모없는 기와장에다 장난질은. 법진 스님은 해명이 그린 것을 보지도 않고 호통을 쳤다. 해명은 작은 입을 꾹 다물고 손에 묻은 숯검댕을 승복잘하게 쓱쓱 문지르며 일어섰다. 기와장에는 수치로 그린 어설프지만 분명한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해명이 총총걸음으로 사라지는 것을 원묘 스님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법진 스님처럼 해명을 나무라지 않았다. 그저 해명이 그린 연꽃 그림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날 오후 쌍계산은 잠시 소란에 휩싸였다. 서울에서 왔다는 한 보살 때문이었다. 값비싼 비단 한복을 입었지만 그 얼굴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다. 그녀는 대웅전에 들어서자마자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불공을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부처님 앞에 주저앉아 땅이 꺼져라 통곡했다. 아이고 부처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법진 스님이 몇 번이나 달래보려 했지만 여인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원묘 스님은 그저 묵묵히 지켜보며 염주를 돌릴 뿐이었다. 한참을 울던 여인은 기력이 다했는지 퀭한 눈으로 법당을 나섰다. 비틀거리며 산문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지리산의 해가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모습을 해명이 또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해명은 인부들의 눈을 피해 다시 기와장이 쌓인 곳으로 갔다. 숯을 들고 아까와는 다른 기와장 하나를 골랐다. 그리고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연꽃이 아니었다. 원묘 스님이 조용히 다가갔다. 해명아, 무얼 그리느냐? 해명은 그림에 열중하느라 스님이 온 줄도 몰랐다. 원묘 스님이 다시 묻자 그제야 해명은 고개를 들고 해맑게 웃었다. 꽃이요. 꽃. 원묘 스님이 기와장을 들여다보았다. 수치로 그린 그림은 서툴렀지만 그것은 분명 작은 들국화였다. 방금 전 해명이 산문 근처에서 몰래 꺾어온 바로 그 꽃이었다. 왜 이 꽃을 그렸느냐? 해명은 대답 대신 그림을 마저 그렸다. 그리고는 그 기와장을 소중하게 두 손으로 들고 일어섰다. 스님 이거요. 해명은 기와장을 원묘 스님에게 내밀었다. 나에게 주는 것이냐? 해명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는 작은 손가락으로 저 멀리 여인이 사라진 산문 쪽을 가리켰다.
순간 원묘 스님의 눈이 가늘어졌다. 조금 전 그 여인이 울면서 떠날 때 해명은 몰래 그 여인의 뒤를 따랐었다. 그리고 여인이 잠시 돌부리에 걸려 휘청이는 사이 해명은 잽싸게 달려가 여인의 옷자락에 무언가를 꽂아 넣었다. 원묘 스님은 그것이 방금 해명이 꺾어온 작은 들국화였음을 보았다. 여인은 꽃이 꽂힌 줄도 모르고 울며 산을 내려갔다. 해명은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돌아와 기왓장에 그 꽃을 그렸다. 원묘 스님은 해명이 내민 들국화 기왓장을 받아들었다. 차갑고 거친 기왓장의 감촉, 그 위에 그려진 검은 숫그림. 해명아. 원묘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내 살배기 동자승은 그저 맑게 웃을 뿐이었다. 그러나 원묘 스님은 보았다. 해명의 그 깊은 눈 속에서 방금 전 통곡하던 여인의 슬픔과 똑 닮은 짙푸른 그림자를. 원묘 스님은 말없이 기왓장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법진 스님의 말처럼 쓸모없는 기왓장에 그린 철없는 장난일 뿐일까. 어째서 해명은 수많은 기왓장 중에 하필 그 여인이 떠난 직후에 그녀에게 몰래 주었던 그 꽃을 그렸을까. 지리산의 밤은 소리 없이 깊어졌다. 원묘 스님은 자신의 방에 놓인 그 기왓장을 보며 쉽게 잠들지 못했다. 해명의 알 수 없는 행동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기와를 뜯어내는 소리는 거칠었다. 수십 년 묵은 지붕이 제 살점을 뜯기는 듯한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와 둔탁하게 떨어지는 흙먼지의 비명. 지리산의 고요함을 찢는 그 소란의 중심에 쌍계사 대웅전이 있었다. 불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널찍한 마당은 금세 지붕에서 내려온 낡은 기와들로 산을 이루었다. 검게 그을리고 푸른 이끼가 낀 그 기왓장들은 수십 번의 계절을 이고 선 노스님들의 굽은 등처럼 보였다. 법진 스님의 잔소리는 그 기와 깨지는 소리보다 더 잦고 날카롭게 마당을 울렸다. 거기 조심 좀 하시오. 새로 올릴 기와는 저기 쌓아두고. 아이고 저 인부들 새참은 아직 멀었는가. 공양간 보살은 뭘 하는 게야. 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마당을 한 바퀴 돌 때마다 해명은 어깨를 움츠렸다. 해명은 이 모든 소란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마당 가장자리 거대한 감나무 그늘 아래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의 작은 손에는 아궁이에서 몰래 꺼내온 숯 조각이 들려 있었다. 해명은 낡은 기왓장 더미에서 가장 반들반들한 놈 하나를 골라 제 무릎 앞에 놓았다. 숯 조각이 거친 기와 표면에 닿아 서걱하고 기분 좋은 소리를 냈다. 해명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검은 선이 그어졌다. 어제처럼 연꽃도 들국화도 아니었다. 이번에는 강물 위에 뜬 조각배였다. 이 녀석, 또 불호령이 등 뒤에서 터졌다. 법진 스님이었다. 그는 허리에 두 손을 짚고 해명을 노려보았다. 내가 어제 흙장난하지 말라고 이르지 않았느냐. 이 귀한 숯을 가지고. 해명은 그림을 그리던 손을 멈추고 고개만 살짝 들어 법진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그 맑은 눈에는 두려움도 반항도 없었다. 그저 왜 그러시느냐고 묻는 듯한 순수한 의아함만 담겨 있었다. 법진 스님은 그 눈을 보자 더욱 화가 치밀었다. 이 숯 한 조각이면 저기 인부들 국이라도 한 번 더 데울 수 있거늘. 멀쩡한 기왓장은 왜 이리 망쳐놓는 게야. 쯧쯧.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기에 이리 철이 없을꼬. 법진 스님은 해명의 손에서 숯 조각을 빼앗아 땅바닥에 내던졌다. 어서 가서 공양간 일이나 거들거라. 썩 물러가지 못해. 해명은 작은 입을 한번 꾹 다물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흙먼지를 툭툭 털고 공양간 쪽으로 달려갔다. 해명이 그리고 있던 조각배는 선미 부분에 선 하나가 그려지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원묘 주지스님이 요사체 툇마루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법진 스님을 부르지도 해명을 감싸지도 않았다. 그저 깊게 펜주름 사이로 저 미완의 조각배 그림을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다. 어째서 배를 그렸을까? 원묘 스님은 어제 해명이 그렸던 들국화 기와장을 떠올렸다. 자신의 방에 고이 모셔둔 그 기와장. 그 그림은 분명 통곡하며 떠난 서울 보살의 슬픔과 닮아 있었다. 그렇다면 저 배는 원묘 스님의 시선이 오늘 아침 이른 새벽에 저를 찾았던 한 젊은 처자를 향했다. 부산에서 왔다는 그녀는 갓스물을 넘겼을까? 창백한 얼굴로 대웅전에서 한참을 울다 해가 뜨기도 전에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다. 법진 스님은 요즘 젊은 것들은 연애질에 목숨이라도 건다지. 실연이라도 당했나 보구먼 하고 혀를 찼었다. 하지만 원묘 스님은 보았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젖어 있던 눈물 자국과 그녀가 손에 꽉 쥐고 있던 구겨진 편지 봉투를. 그래. 그 처자는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뜬 조각배 같았지. 슬픔이라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표류하는. 원묘 스님은 해명이 있는 감나무 그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법진 스님이 내던진 숯 조각이 부서진 채 나뒹굴고 있었다. 원묘 스님은 허리를 굽혀 숯 조각 하나를 주었다. 그리고 해명이 그리다 만 조각배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서걱. 노 스님의 마른 손이 움직였다. 해명이 미처 그리지 못한 배의 꼬리 부분이 원묘 스님의 수칠로 완성되었다. 허허. 늙은이의 솜씨가 동자승만 못하구먼. 원묘 스님은 껄껄 웃으며 제 손에 묻은 숯검댕을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해명의 기와 그림은 계속되었다. 법진 스님의 눈을 피해 점심 공양이 끝나고 모두가 잠시 눈을 붙이는 오수 시간이나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무렵. 해명은 쉴 새 없이 그렸다. 어느 날은 환하게 뜬 보름달을 그렸다. 그날은 멀리 일 나간 아들의 무사 안녕을 빌러온 노보살이 다녀간 날이었다. 어느 날은 활짝 웃는 부처님의 얼굴을 그렸다. 그날은 유독 쌍계사의 인적이 드물고 산새 소리만 청아하게 울리던 아주 맑고 평화로운 날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그저 시커멓게 수치로 기와장 전체를 칠해버렸다. 그날은 장터에서 큰 싸움을 하고 얼굴에 피를 묻힌 채 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주정꾼이 다녀간 날이었다. 해명은 그 주정꾼이 무서워 기둥 뒤에 숨어 있었더랬다. 기와 그림은 해명의 일기이자 쌍계사를 스쳐가는 모든 인연의 기록이었다. 법진 스님은 여전히 그것을 못마땅해 했다. 주지스님, 저 녀석 좀 보십시오. 저 쓸모없는 기와장 더미가 마당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흉물스러운 것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숯검댕만 날리고 사찰의 위험이 서질 않습니다. 법진 스님의 불만에 원묘 스님은 그저 웃으며 답했다. 법진 스님, 저 기와장들이 정녕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시오? 그럼 쓸모가 있단 말씀이십니까? 깨지고 낡아버려지는 물건입니다. 어서 저것들을 산 아래로 내려보내야. 아니요, 법진 스님. 원묘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해명이 그린 웃는 부처님 기와를 하나 집어들었다. 이것 좀 보시오. 나는 요즘 이 기와장을 보는 것이 부처님 경전을 읽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을 준다오. 예. 주지스님, 그게 무슨. 저 아이는 지금 경전을 쓰고 있는 거요. 수치로 저 버려진 기와장 위에 우리가 읽지 못하는 글자를 쓰고 있는 거요. 원묘 스님은 해명이 가진 비범한 기운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해명은 사람의 마음을 보는 듯 했다. 말이나 글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에 깃든 아픔과 소원을 빛깔이나 형상으로 보는 것이리라. 서울 보살의 짙푸른 슬픔을 들국화로 실연한 처자의 막막함을 조각배로 노보살의 간절한 기원을 보름달로
그리고 주정꾼의 시커먼 분노는 그저 어둠으로. 해명은 그저 자기가 본 것을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었다. 스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진 스님이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다. 이해하려 하지 마시오, 법진 스님. 원묘 스님이 해명을 바라보았다. 해명은 어느새 또 다른 기왓장 위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무엇을 그리려는지 숯을 든 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그저 지켜보시오. 저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저 숯 조각을 통해 어떤 법을 피워내는지. 어쩌면 우리는 저 4살배기 동자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법진 스님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젓고는 쌀이 떨어졌습니다. 하는 외마디 말을 남기고 공양간으로 향했다. 원묘 스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법진 스님의 쌀 걱정은 이 사찰을 지탱하는 현실 그 자체였다. 하지만 해명의 기와는 어쩌면 이 현실을 뛰어넘는 진리의 한 조각일지도 몰랐다. 그때 해명이 갑자기 그림 그리기를 멈추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숯을 든 채 일주문 쪽을 빤히 바라보았다. 마치 누군가 오는 것을 미리 안다는 듯이. 지리산의 골바람이 매섭게 불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곧 비가 내릴 기세였다. 그리고 그 비구름과 함께 한 사내가 저를 향해 절뚝이며 걸어오고 있었다. 온몸이 빗물과 땀으로 젖고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새겨진 사내였다. 비는 쏟아붓는다는 표현이 맞았다. 지리산의 하늘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천둥 소리가 산을 울리고 번개가 칠흑 같은 하늘을 쪼개었다. 쌍계사 마당은 순식간에 흙탕물 바다가 되었고 인부들은 혼비백산하여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다. 이런, 하필 지금, 기와 올리다 만 지붕은 어쩌고. 법진 스님이 발을 동동 굴렀지만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때였다. 그 빗줄기를 고스란히 맞으며 일주문을 통과해 마당으로 들어서는 사내가 있었다. 40줄이나 되었을까. 서울의 번화가인 종로에서나 볼 법한 말끔한 양복을 입었지만 그 꼴은 엉망진창이었다. 값비싼 양복은 흙탕물에 젖어 축 늘어졌고 구두는 지늘게 빠져 걸음을 옮길 때마다 쩍 하는 소리를 냈다. 그는 비를 피할 생각도 없는 듯 멍한 눈으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대웅전 앞까지 걸어왔다. 아니, 저 양반은 웬일이람. 법진 스님이 혀를 차며 달려나가려 할 때 원묘 스님이 그의 팔을 잡았다. 잠시 두시오. 하지만 주지 스님, 저러다 큰일 납니다. 지금 저 양반에게 필요한 것은 젖은 옷을 갈아입는 것보다 더 큰일인 듯하오. 원묘 스님의 눈은 사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사내는 대웅전 앞 돛돌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뚝뚝 흘렸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울 종로에서 꽤 큰 규모의 포목점을 운영하던 사내였다. 시대가 바뀌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가 하던 방식 그대로 장사를 고집하다 새로 들어선 백화점과 대형 상점들에 밀려 그만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집도 가게도 아내와 자식들의 존경도. 그는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이곳 지리산까지 왔다. 기도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절망 하나만 들고 이 깊은 산을 찾았다. 빗속에 주저앉아 있던 사내는 무언가에 홀린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텅 빈 시선이 마당 한쪽에 쌓인 기왓장 더미에 머물렀다. 버려진 것들. 사내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수십 년간 지붕을 이고 있다가 이제는 쓸모가 없어져 저리 버려졌구나. 꼭 내 신세 같군.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흘렸다. 빗물이 입안으로 짰다. 그때 그의 눈에 기왓장에 그려진 검은 그림들이 들어왔다. 비에 젖어 숯검댕이 번지고 있었지만 그 형태는 분명했다. 연꽃, 배, 달 그리고
사내의 눈이 한 기왓장에 멈추었다. 그것은 웃는 부처님 얼굴이었다. 네 살배기 아이가 그린 듯 둥근 얼굴에 둥근 눈, 그리고 입은 귀에 걸릴 듯 활짝 웃고 있었다. 장난처럼 그린 그림이었지만 그 웃음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사내는 자신도 모르게 그 기왓장 앞으로 기어갔다. 웃어? 그는 기가 막혔다. 지금 이 상황에 웃음이 나와? 모든 것을 잃고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나를 보고 웃어? 사내는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그 그림에 분노가 치밀었다. 당장이라도 그 기왓장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웃음은 조롱이 아니었다. 비웃음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웃음 그 자체였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존재하기에 행복하다는 듯한 순수하고 바보스러운 웃음. 사내는 기왓장 위에 그려진 숫 그림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검은 숫검댕이 손가락에 묻어났다. 나는 언제 저렇게 웃어봤지? 사업이 번창할 때도 돈을 셀 때도 그는 웃지 못했다. 더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불안감, 남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초조함. 그의 얼굴은 늘 굳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버려진 기왓장 위에 수치로 그린 이 단순한 그림이 그에게 웃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아니, 그저 웃고 있었다. 하. 사내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하하하하. 처음에는 마른 기침 같던 소리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웃음으로 변했다. 사내는 빗속에 주저앉은 채 그 기왓장을 붙들고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것은 절망의 웃음이 아니었다. 포기의 웃음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올가매고 있던 무거운 업의 사슬이 그 웃음소리와 함께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였다. 하하. 그래. 웃자. 내가 졌구나. 졌어. 그는 웃고 또 울었다. 잃어버린 가게가, 떠나간 아내가, 쏟아지는 빚더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자신을 죽일 수는 없음을 깨달았다. 법진 스님은 그 광경을 보고 기겁을 했다. 주지 스님, 저 사람이 드디어 실성했나 봅니다. 저 흉물스러운 기왓장을 붙들고 울고 웃고. 법진 스님. 원묘 스님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저것은 흉물이 아니오. 저것은 법입니다. 예. 일체유심조. 원묘 스님의 눈이 빗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 하였소. 저 사내의 절망도 고통도 결국은 저 사내의 마음이 지어낸 것이었지. 그런데 보시오. 저 해명의 순수한 마음이 그린 웃음 하나가 저 사내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었소. 원묘 스님은 마침내 깨달았다. 해명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해명은 보는 아이였다. 그리고 그리는 아이였다. 그것은 대가를 바라는 보시가 아니었다. 돈이나 쌀을 주는 제시는 더더욱 아니었다. 법시로구나. 원묘 스님의 마른 뺨으로 빗물이 흘러내렸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시야. 저 아이는 자신이 가진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법을 베풀고 있었던 게야. 슬픈 이에게는 위로를, 길 잃은 이에게는 방향을, 그리고 절망한 이에게는 웃음을. 해명은 이 모든 소동을 아랑곳하지 않고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작은 손에는 사내가 떠나면 주려고 했는지 아까부터 쥐고 있던 숫 조각이 꼭 쥐어져 있었다. 원묘 스님은 해명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해명아. 예, 스님. 너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해명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숯검댕이 묻은 얼굴이 비에 젖어 얼룩덜룩했다. 비와요. 그림 못 그려요. 아이의 대답은 지극히 단순했다. 원묘 스님은 그만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그렇구나. 비가 오는구나.
그는 해명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주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으며 주고받는 물건 또한 없구나. 무주상보시. 내가 바로 생불이다 해명아. 원묘 스님은 해명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저 멀리 빗속에서 울고 웃던 사내도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멍하니 웃는 부처님 기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법진 스님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뜨거운 차라도 내와야겠다며 공양간으로 뛰어갔다. 지리산의 폭우는 어느새 굵기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해명의 숯 그림 기와들은 빗물에 씻겨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리산의 밤비는 거칠었으나 그 끝은 고요했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은 하동포구 너머 남의 바다로 모두 물러갔고 쌍계사의 아침은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과 함께 열렸다. 밤새 쏟아진 비에 씻겨나간 마당은 흙냄새로 진동했고 대웅전 지붕에서 미처 뜯어내지 못한 낡은 기와 조각들은 햇살에 젖은 몸을 말리며 반짝였다. 서울 종로에서 왔다는 사내 김진사는 객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 어젯밤 빗속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고 웃었던 순간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는 젖은 옷이 다 마르기도 전에 방구석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뜬 눈으로 창호지에 스미는 달빛을 보며 밤을 새웠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아내, 자식, 돈, 명예.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러 이 깊은 산을 찾았다. 그런데 어젯밤 그는 버려진 기와장 위에서 수치로 그린 바보 같은 웃음을 보고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찾았다. 바로 자신이었다. 나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었구나.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는 주섬주섬 젖은 양복을 다시 꿰어 입고 방을 나섰다. 어젯밤 자신을 방으로 이끌어준 법진 스님은 쯧쯧 중이 밥만 축내는 줄 알았더니 속세는 돈을 축내고 사람을 축내는구먼 하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었다. 그는 비에 젖은 마당을 가로질러 원묘 주지 스님이 기거하는 방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이른 독경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스님, 계십니까? 들어오시지요. 늙었지만 맑은 음성이 돌아왔다. 김진사는 무릎으로 기어가듯 방으로 들어가 원묘 스님 앞에 깊이 엎드렸다. 스님, 어제는 제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실례라니요. 길을 잃은 나그네가 빗속에서 잠시 울부짖은 것을 어찌 실례라 하겠습니까? 원묘 스님은 염주를 돌리던 손을 멈추고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제 길은 좀 찾으셨는지요? 길이라 하실 것도 없습니다. 김진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 퀭하던 눈에 어제와는 다른 맑은 기운이 감돌았다.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빈손이 되었고 세상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김진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어젯밤 저 마당에서 저는 부처님을 뵈었습니다. 오, 그러십니까? 원묘 스님이 짐짓 놀란 듯 물었다. 이 늙은 중은 평생을 수행해도 친견하기 어려운 부처님을 어찌 하룻밤 만에 뵈었단 말씀이신지. 부처님은 금빛 불상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창밖, 마당 한쪽에 쌓인 기와장 더미를 가리켰다. 저기 저 숯검댕이 속에 계셨습니다. 스님,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불심이 깊은 사람도 아니고 경전을 읽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4살배기 아이가 그린 장난 같은 그림 하나가 제 평생을 짓누르던 어둠을 한순간에 걷어가게 한 것입니까? 스님, 그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원묘 스님은 말없이 차를 따랐다. 맑은 찬물이 찻잔에 채워지는 소리만이 방 안의 정적을 채웠다. 거사님, 원묘 스님이 찻잔을 내밀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니요. 그 기왓장에 부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사님, 원묘 스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부처는 거사님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다만 거사님의 그 무거운 탐욕과 절망이라는 먼지에 덮여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요. 원묘 스님은 창밖의 해명을 바라보았다. 해명은 어느새 마당에 나와 젖은 기왓장들을 하나씩 뒤집어 햇볕에 말리고 있었다. 저 아이 해명이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숯을 들었을 뿐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해야겠다는 마음도 그림을 잘 그려야겠다는 마음도 없었지요. 그저 맑고 텅 빈 마음, 그 마음으로 거울을 닦듯 기왓장을 닦았을 뿐입니다. 거사님은 그 맑은 거울에 거사님의 본래 마음, 그 불성을 비추어 보신 것입니다. 해명이가 그린 웃음은 사실 거사님께서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거사님 자신의 웃음이었던 게지요. 김진사는 원묘 스님의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 엎드려 절을 올렸다. 스님, 저는 빈손입니다. 가진 돈도 돌아갈 집도 없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제게 주신 이 깨달음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보답이라니요. 저는 거사님께 차 한 잔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부디 제가 이 절에 머물며 스님들의 시중이라도 들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기 저 대웅전 불사의 흙이라도 한 줌 나르며 제 남은 생의 업을 씻고 싶습니다. 원묘 스님은 김진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절망에 빠진 나그네의 눈이 아니었다. 다시 길을 떠나려는 구도자의 눈빛이었다. 그리하십시오. 다만 쌍계사의 공양은 박하고 잠자리는 추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약입니다. 그날부터 김진사는 금강이라는 거사명을 받고 쌍계사에 머물게 되었다. 이 소식에 가장 기가 막힌 사람은 법진 스님이었다. 주지 스님, 제정신이십니까? 법진 스님은 해가 저물고 원묘 스님의 방을 찾아와 문이 닫히기도 전에 소리를 질렀다. 아니, 지금 우리 절 형편에 저 거대한 불사를 치르느라 곡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일손 하나는커녕 밤만 축낼 입을 하나 더 들이시다니요. 저 양반 흙일 제대로 해본 양반 같지도 않더구먼. 법진 스님, 원묘 스님이 부드럽게 그를 말렸다. 말씀이 너무 과하십니다. 주지 스님께서 저 해명이 녀석을 감싸 고도시더니 이제는 개까지 절에 눌러앉히시고 쌀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장작이 땅에서 솟아납니다. 당장 내일 모레 인부들에게 줄 쌀도 모자랍니다. 저거사 며칠이나 버티다 가겠지요. 허나 그 며칠간 축낼 쌀이 저는 아까워 죽겠습니다. 법진 스님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쌍계사의 살림을 맡은 이로써 한 톨의 쌀, 한 조각의 장작도 허투루 쓸 수 없었다. 그의 눈에 깨달음이나 발심 같은 것은 쌀독을 채워주지 못하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했다. 주지 스님, 저 해명이 녀석의 장난질도 당장 그만두게 하십시오. 저 흉물스러운 기왓장들, 어서 치워버려야 합니다. 비에 젖어 숯검댕이 마당을 온통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법진 스님, 원묘 스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법진 스님은 순간 움찔했다. 저것은 흉물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만 돌아가시오. 내일 아침 공양은 내가 지으리다. 원묘 스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법진 스님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렸지만 차마 주지 스님 앞에서 더는 고집을 피울 수 없었다. 그는 거친 숨소리를 내며 방을 나섰다. 방문이 쿵 닫히는 소리. 원묘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법진 스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그 깐깐하고 현실적인 성정 덕분에 쌍계사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쌀이 법이고 장작이 도인 것을 저 도반은 몸소 실천하고 있을 뿐인데 어찌 해명의 저 순수한 법시와 법진 스님의 저 절박한 제시가 이리도 부딪히는가. 그때였다. 닫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스님. 해명의 목소리였다. 원묘 스님은 놀라 문을 열었다. 해명은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두 노스님의 격한 대화를 모두 들은 듯 맑은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해명아, 이 밤중에 어찌? 해명은 원묘 스님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품속에 숨기고 있던 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내밀었다. 그것은 또 다른 기와장이었다. 해명은 법진 스님의 호통이 무서워 해가 진 뒤에야 몰래 기와장 더미로 갔던 모양이다. 손에는 여전히 숯검댕이 묻어 있었다. 원묘 스님은 달빛의 의지에 기와장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기와장 위에는 수치로 그린 밥그릇 하나가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봉밥이 소복하게 담긴 밥그릇. 해명은 법진 스님의 그 절박한 쌀 걱정을 배고픔을 본 것이었다. 해명은 그저 법진 스님이 배가 고프지 않기를 저 쌀독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소원을 그렸을 뿐이었다. 아! 원묘 스님은 밥그릇이 그려진 기와장을 든 채 차가운 달빛 아래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해명의 이 순수한 마음을 저 완고한 법진 스님은 과연 언제쯤 알아줄까? 지리산의 밤은 법진 스님의 마른 곳간처럼 시리고 해명의 밥그릇 그림처럼 간절하게 깊어지고 있었다. 쌍계사의 대웅전 불사 소문은 화계장터를 넘어 섬진강을 건너 남쪽 바다 건너 부산까지 퍼져나갔다. 며칠 뒤 쌍계사 일주문 앞에 검은색 관용차에서나 볼 법한 번쩍이는 승용차가 멈춰섰다. 흙먼지 가득한 산사에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50대 중반의 여인이었다. 머리는 화려하게 부풀렸고 온몸에는 금가락지와 비취, 진주 목걸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큰 어물 도매상을 운영하며 돈을 쓸어 담는다는 부산 마님이었다. 아이고 이게 절이라야? 촌 구석 움막도 아니고. 그녀는 값비싼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마당을 둘러보았다. 마당 한쪽에 쌓인 낡은 기와장 더미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흙을 나르는 금강 거사김 진사를 보고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법진 스님이 버선발로 뛰쳐나왔다. 아이고 보살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걸음이십니까? 법진 스님은 며칠간 쌀독을 보며 끓어오르던 속을 이부산 마님의 등장으로 단번에 잊었다. 저 화려한 행색을 보라. 저희의 치맛자락에서 떨어지는 돈이면 대웅전 지붕은 물론 요사채까지 새로 지을 수 있을 터였다. 누추한 줄 알면 다행이고에. 부산 마님은 콧방귀를 뀌며 법진 스님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듣자 하니 쌍계사 대웅전 지붕을 새로 올린다 카대에. 네, 부처님 집 짓는데 시주 좀 할까 하고 왔습니다. 헌데 꼴이 말이 아니네. 아이고 보살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실 겁니다. 이쪽으로 드시지요. 제가 제일 좋은 차를 내오겠습니다. 법진 스님은 허리가 끊어져라 절을 하며 마님을 가장 좋은 객방으로 모셨다. 그는 금강 거사에게 눈을 흘기며 헛기침을 했다. 저런 귀한 분이 오셨는데 저런 꾀재재한 꼴로 마당을 돌아다니다니. 객방에 모신 찻상에는 법진 스님이 아끼고 아껴두었던 가장 좋은 우전 찻잎이 올랐다. 보살님의 그 넓으신 불심에 부처님께서도 감동하실 겁니다. 시주하시는 만큼 보살님의 사업도 만배로 됐습니다. 부산 마님은 차를 입에도 대지 않고 찻잔을 밀어냈다. 내 사업 잘 되라고 기도하러 온 사람 아입니다. 돈은 썩어날 만큼 있으니까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오만이 서려 있었다. 그저 내 이름으로 대웅전에 큰 현판 하나 걸고 새로 올리는 기와장마다 내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게만 해주소.
그럼 돈은 걱정 마이소. 법진 스님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기와장마다 이름을 새긴다니. 그것은 불사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과시에 불과했다. 하지만 법진 스님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쌀독의 바닥이 떠오른 그에게 돈의 출처나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하, 물론이지요. 보살님의 그 공덕을 어찌 감추겠습니까? 가장 큰 기둥의 안이 대웅전 정면의 보살님의 조남을. 시끄럽고. 마님은 가방에서 두둑한 돈 봉투를 꺼내 찻상 위에 툭 던졌다. 이걸로 모자라진 않겠지에. 네, 이 절이 어찌 변하는지 똑똑히 지켜볼랍니다. 법진 스님은 그 돈 봉투에 시선이 못 박혔다. 저것만 있으면 지긋지긋한 쌀 걱정, 장작 걱정은 끝이었다. 그때였다. 객방 문이 스르르 열리고 작은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해명이었다. 해명은 어느새 나타났는지 숯검댕이 묻은 작은 손으로 문을 열고 서 있었다. 해명은 법진 스님이나 돈 봉투는 보지도 않았다. 그저 방 한가운데 앉아있는 화려한 부산 마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이 녀석. 썩 물러가지 못해. 법진 스님이 기겁하며 해명을 쫓아내려 했다. 아니, 저 더러운 꼬마는 또 뭡니까? 부산 마님도 불쾌한 듯 소리를 질렀다. 손님 방에 저런 꼬라지를 하고 들어오다니. 예법이 엉망이네. 하지만 해명은 물러가지 않았다. 오히려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와 부산 마님의 값비싼 비단 치맛자락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작은 기와장 조각과 숯을 꺼냈다. 이놈이 감히. 법진 스님이 해명의 등을 후려치려던 순간. 가만히 있어 보소. 부산 마님이 법진 스님을 막아섰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니 지금 뭐 하자는 기가? 해명은 대답 대신 숯을 들고 기와장 조각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숯이 기와장을 긁는 소리만이 방 안을 울렸다. 법진 스님은 사색이 되었다. 저 녀석이 지금 저 귀한 보살님 앞에서 저 망측한 장난을. 그림은 금방 완성되었다. 해명은 기와장 조각을 두 손으로 들어 부산 마님에게 내밀었다. 법진 스님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부산 마님은 해명이 내민 기와장 조각을 천천히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려진 그림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석고상처럼 하얗게 굳어버렸다. 기와장 조각 위에는 수추로 그린 세 장이 있었다. 그것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 장이었다. 지붕은 둥글고 횃대도 정교했다. 하지만 그 세 장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리고 세 장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너. 부산 마님의 목소리가 지진이라도 난 듯 떨리기 시작했다. 네가 무얼 안다고. 아무도 몰랐다. 썩어날 만큼 돈이 많다는 그녀가 사실은 부산의 그 거대한 저택에서 한 발짝도 제 마음대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남편의 의심과 폭력 속에서 그녀는 그저 돈을 벌어오는 기계 혹은 화려한 새장 속에 갇힌 새와 같다는 것을. 그녀가 오늘 이 절을 찾아와 그토록 오만하게 이름을 남기려 했던 것은 새장 속에 갇힌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은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런데 이 4살배기 숯검댕이 묻은 꼬마 아이가 자신의 그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을 이 숯 그림 하나로 꿰뚫어 본 것이었다. 흑. 부산 마님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으흑. 그녀는 기와장 조각을 부서져라 쥐고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서울 보살처럼 통곡하는 울음이 아니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갇혀버린 새가 제 몸을 쥐어뜯듯 절망적이고 처절하게 우는 울음이었다. 법진 스님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저 오만하고 차갑던 여인이, 저 돈 봉투의 주인이
지금 숯검댕이 묻은 아이 앞에서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다. 해명은 우는 마님을 가만히 보더니 작은 손으로 마님의 등을 토닥였다. 그리고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아파요? 그 한마디에 부산 마님의 울음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법진 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해명과 울고 있는 마님과 찻상 위에 놓인 돈 봉투를 번갈아 보았다. 쌀독을 채워줄 저 노란 봉투가 순간 해명이 그린 저 황금 세 장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부산 마님이 돌아간 후 쌍계사는 한동안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는 돈 봉투를 도로 가져갔다. 대신 법진 스님에게 조용히 쌀 한 가마를 살 돈만 쥐어주며 말했다. 스님 예. 내 현판 안 겁니다. 기왓장에 이름도 안 새깁니다. 그 돈으로 저 아이 저 동자승 먹을 따뜻한 밥이나 한 그릇 더 지어주이소. 그리고 그녀는 해명이 그린 세 장 기왓장 조각을 자신의 가방 속 온갖 보석보다 더 소중하게 품에 안고 떠났다. 법진 스님은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마당만 바라보았다. 손에 쥔 쌀값은 분명 따뜻한데도 그는 가슴 한쪽이 서늘했다. 대웅전 불사를 치를 거대한 돈줄은 사라졌다. 쌀독은 여전히 비어갈 것이고 겨울은 어김없이 찾아올 터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조바심이 나거나 화가 치밀지 않았다. 그는 부산 마님이 엎드려 울던 객방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찻상 위에는 그녀가 마시지 않은 싸늘하게 식은 찻잔만 남아 있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이 있구나. 그가 평생을 좇았던 쌀과 돈이라는 것이 저 여인의 황금 세 장과 다르지 않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법진 스님은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나갔다. 마당 한쪽에는 여전히 낡은 기왓장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 그가 흉물이라 불렀던 것들. 그는 쭈그리고 앉아 기왓장 하나를 집어들었다. 해명이 그렸던 조각배였다. 비에 번져 희미했지만 그 형태는 분명했다. 이것은 그 실현당했다던 부산 처자의 마음이었지. 그는 옆에 있는 보름달 기왓장을 들었다. 이것은 아들의 안녕을 빌던 노보살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 옆 해명이 그저 시커멓게 칠해버렸던 기왓장. 이것은 주정꾼의 그 시커먼 마음이었구나. 법진 스님은 기왓장 하나하나를 만지며 그동안 쌍계사를 스쳐갔던 수많은 인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의 아픔, 슬픔, 분노, 그리고 기원. 해명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이 버려진 기왓장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다. 법진 스님이 쌀독에 쌀알을 세고 있을 때 해명은 사람들의 마음을 세고 있었다. 스님. 법진 스님의 등 뒤로 땀에 젖은 금강 거사김 진사가 다가왔다. 왜 그러고 계십니까? 법진 스님은 황급히 일어나 손에 묻은 숯검댕을 털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바람이 차서. 스님. 금강 거사가 숯검댕이 묻은 법진 스님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어제 주지 스님께서 제게 그러시더군요. 주지 스님께서? 제가 이 절에 머물며 업을 씻겠다고 하니 진짜 씻어야 할 것은 업이 아니라 업을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금강 거사는 웃는 부처님 기왓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저 기왓장을 보고 제 절망을 씻었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그 보살님은 세 장을 보고 허영을 씻으셨겠지요. 그는 법진 스님을 돌아보았다. 스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씻고 계십니까? 법진 스님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에 검게 묻은 숯검댕이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쓸모없다고 더럽다고 여겼던 것들의 흔적이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전해졌다. 부산 마님이 다녀간 뒤 쌍계사에는 이상한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웅전의 금빛 부처님께 절을 올리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마당 한쪽에 쌓인 기와 무덤을 찾아왔다.
아들을 잃고 시리에 빠진 어머니가 찾아왔다.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당한 노인이 찾아왔다. 이름 모를 병에 걸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젊은이가 찾아왔다. 그들은 해명이 그린 기와장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어떤 이는 연꽃 기와장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조각배 기와장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기와장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마음과 닮은 그림을 찾아 그 앞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떠나갔다. 마치 해명의 기와장들이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화롯불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느덧 지리산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기와 무덤은 밤새 내린 눈에 하얗게 덮여 있었다. 법진 스님은 새벽 예불이 끝나자마자 원묘 주지 스님의 방으로 달려갔다. 주지 스님. 그는 문을 열자마자 엎드려 절을 올렸다. 스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법진 스님, 이게 무슨 일? 저 기와장들. 법진 스님이 창밖에 눈 덮인 기와장 더미를 가리켰다. 저 귀한 법을 제가 흉물이라 부르고 쓸모없다며 버리려 했습니다. 저것이 비바람에 씻기고 눈에 덮여 사라지게 둘 수는 없습니다. 법진 스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다. 스님, 불사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불사라니? 법진 스님, 지금 우리에게는 쌀 한 톨도 대웅전 지붕이 아닙니다. 법진 스님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저 기와장들을 모실 집을 지어야 합니다. 저것은 해명이의 장난이 아니라 쌍계사를 지켜주는 진짜 부처님이십니다. 저 마음들을 우리가 모셔야 합니다. 원묘 스님은 법진 스님의 그 붉어진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참으로 긴 시간을 돌아 이 도반이 드디어 쌀이 아닌 마음을 본 것이었다. 법진 스님, 그 불사야말로 우리 쌍계사에 가장 필요한 불사입니다. 어서 시작하십시다. 그날부터 쌍계사의 두 번째 불사가 시작되었다. 대웅전 지붕을 올리는 일은 아니었다. 금강거사와 법진 스님 그리고 원묘 스님 심지어 해명이까지 힘을 합쳐 마당 한쪽에 작은 전각을 짓기 시작했다. 그것은 해명이 그린 숫 그림 기와들을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줄 마음의 집이었다. 해명은 여전히 숯을 들었다. 이번에는 새로 짓는 전각의 기둥에 그림을 그렸다. 무엇을 그렸냐고 원묘 스님이 묻자 해명은 해맑게 웃으며 답했다. 바람이요. 해명은 기둥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의 결을 그리고 있었다. 쌍계사의 새로운 이야기가 그 바람을 타고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지리산의 겨울은 인정사정 없이 찾아왔다. 화개 골짜기를 타고 불어오는 바람은 그 이름과 달리 살을 애는 듯 날카로웠다. 밤새 내린 서리는 쌍계사 마당에 흙을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얼려놓았고 나뭇가지들은 하얀 상고대를 피워 올렸다. 대웅전 지붕을 뜯어낸 자리는 임시로 덮어둔 거적대기가 위태롭게 바람에 펄럭였다. 그 거대한 상처를 옆에 둔 채 쌍계사의 스님들과 금강 거사김 진사는 새로운 불사에 매달렸다. 그것은 마음의 집이라 불릴 작은 전각이었다. 해명이 그린 숫 그림 기와들을 모실 법진 스님이 발언한 심화각.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이었다. 부산 마님이 남기고 간 쌀 한 가마 값은 이미 동이 났고 불사에 쓸 돈은커녕 당장 대중 스님들의 겨울 공양을 책임질 곡식조차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콜록콜록. 춥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나온 스님들이 어깨를 잔뜩 움츠리며 요사체로 종종 걸음을 쳤다. 그들의 시선은 마당 한쪽에서 톱질을 하고 있는 금강거사와 그 옆에서 못을 고르고 있는 법진 스님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못마땅한 빛으로 변했다. 도감 스님 법진 스님도 참. 부처님 머리 위대웅전 지붕과 절이 횡한데 저 낡은 기와장들 집부터 짓는다니. 그러게 말일세. 저 동자 녀석의 장난질에 주지 스님과 도감 스님이 단단히 홀리신 게야.
쌀독은 비어가는데 저게 다 무슨 소용이람. 그들의 수군거림은 얼어붙은 공기 속에 날카롭게 퍼져나갔다. 법진 스님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예전처럼 호통을 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금강거사가 깎아낸 나무 기둥을 사포질할 뿐이었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금강거사가 톱질을 멈추고 물었다. 그의 콧잔등에도 땀과 톱밥이 뒤엉켜 있었다. 무엇이 말이오? 스님들의 말씀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걱정입니다. 스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불사를 계속하는 것이. 법진 스님은 사포질을 멈추었다. 거친 나무 표면을 만지던 그의 손이 마치 해명의 기왓장을 만지듯 부드러워졌다. 거사. 예, 스님. 나는 평생을 쌀독을 부처님 모시듯 했소. 쌀알 하나 떨어지는 것을 부처님 눈에 피눈물 나는 것보다 더 무섭게 여겼지. 내 눈에는 저 스님들의 굶주림만 보였소. 그것이 나의 자비라 생각했지. 법진 스님은 하얗게 얼어붙은 지리산 봉우리를 바라보았다. 헌데 거사. 나는 틀렸소. 저 스님들이 진짜 굶주린 것은 쌀이 아니었소. 저 부산 마님처럼 그리고 어쩌면 거사처럼 그 마음 한구석이 시리고 배고팠던 게야. 나는 평생을 그 마음의 허기는 보지 못하고 배의 허기만 채우려 아등바등했던 게지. 스님, 이 전각은 쌀독이요. 법진 스님이 새로 세워지는 기둥을 어루만졌다. 저분들의 마음을 채울 쌀독이란 말이요. 지금 당장 쌀이 없다고 이 쌀독 짓는 일을 멈출 수는 없어. 금강거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톱질을 시작했다. 서걱 서걱. 톱소리가 다시 쌍계사의 아침을 채웠다. 하지만 현실의 굶주림은 법진 스님의 깨달음만큼이나 혹독했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저녁 공양을 알리는 종이 울렸지만 공양간의 솥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마지막 남은 쌀 한 톨까지 긁어 어제 아침 죽을 쓴 뒤 쌀독은 사흘째 비어 있었다. 스님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쌍계사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법진 스님은 텅 빈 쌀독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나무로 만든 둥근 쌀독. 그 바닥이 마치 자신의 텅 빈 속처럼 훤히 들여다 보였다. 내가 틀렸던가. 부산 마님이 떠난 뒤 그의 마음을 채웠던 그 뜨거운 깨달음이 이 차가운 쌀독의 현실 앞에서 맥없이 흔들렸다. 마음의 쌀독? 허울 좋은 소리였나. 당장 스님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숫 그림 기왓장이 밥을 주나 깨달음이 밥을 주나. 그는 자신의 뺨을 세게 내리쳤다. 정신 차려라, 법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원묘 주지스님의 방으로 달려갔다. 쌀이 떨어졌다고 호통을 치던 예전의 법진이 아니었다. 그는 엎드려 울었다. 주지스님, 주지스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법진 스님. 어찌 이러십니까? 원묘 스님이 놀라 그를 부축했다. 쌀이 없습니다. 스님. 사흘째 스님들께서 죽 한 그릇 못 드셨습니다. 제가 마음의 쌀독이니 뭐니 하는 허울 좋은 소리에 빠져 대중 스님들을 굶기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쌀독만 바라보던 제가 옳았습니다. 스님, 저를 파괴시켜 주십시오. 법진 스님은 통곡했다. 깨달음의 기쁨이 이토록 무거운 책임감과 고통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원묘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염주만 돌렸다. 한참을 울던 법진 스님이 기력이 다해 잦아들 무렵 원묘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법진 스님. 예, 스님. 일어나시오. 우리 해명이를 보러 가십시다. 예. 해명이라니요. 지금 이 마당에. 어서 가십시다.
원묘 스님은 법진 스님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뼈를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불었다. 원묘 스님은 짓다 만시마각으로 향했다. 아직 벽도 문도 없는 앙상한 기둥만 서 있는 그곳. 그 차가운 흙바닥 위에 해명이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은 손이 꽁꽁 얼어 붉어졌는데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그가 늘 쓰던 낡은 기왓장이 아니라 어제 법진 스님이 사포질을 했던 바로 그 새 기둥이 놓여 있었다. 해명은 그 기둥의 한쪽 면에 수치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저 녀석이 저 귀한 기둥에 또 장난을. 법진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옛버릇이 튀어나와 호통을 치려다 원묘 스님의 제지에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조용히 해명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해명이 그린 그림을 보았다. 그 순간 법진 스님은 숨이 멎는 듯 했다. 기둥 위에 수치로 그린 쌀가마니가 있었다. 터질 듯이 쌀이 가득 담겨 입구가 튼튼하게 여며진 쌀가마니. 해명은 그 쌀가마니 그림을 하나도 둘도 아니고 기둥이 꽉 차도록 10개나 그리고 있었다. 해명아. 법진 스님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해명은 고개를 들어 법진 스님을 보고는 해맑게 웃었다. 그리고는 기둥을 통통 두드렸다. 스님, 빡, 많아요. 해명은 그저 법진 스님이 며칠 전부터 가슴을 치며 쌀이 없다고 되뇌는 그 고통을, 그 굶주림을 본 것이었다. 해명은 법진 스님이 밥을 굶지 않기를, 스님들이 배부르기를 바라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쌀가마니를 그리고 있었다. 아! 법진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어찌 이 4살배기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이토록 무거운 현실과 저울질하려 했던가. 그때였다. 거기 누구 계십니까? 쌍계사 일주문 쪽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법진 스님과 원묘 스님이 놀라 돌아보았다. 지게를 진 웬 사내 하나가 어둠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하동 장터에서나 볼 법한 투박한 농부였다. 그의 지게 위에는 거적에 싼 무언가가 한가득 실려 있었다. 헉헉, 여기가 쌍계사 맞지에? 그 기왓장 있는 절. 맞습니다만 뉘신지요? 원묘 스님이 물었다. 농부는 지게를 내려놓으며 이마에 땀을 훔쳤다. 땀이 금세 얼어붙어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내는 저 아랫마을 사는 박가락합니다. 지난 가을에 마누라가 아들 못 낳는다고 집을 나가뿌레가 속이 상해서 이 절을 찾았었지에. 그때 이 절 마당에 있던 기왓장 그림을 봤으심더. 텅 빈 조각배 그림을. 그것은 해명이 실현당한 부산 처자를 생각하며 그렸던 조각배 기왓장이었다. 그걸 보는 뒤 꼭 내 마음 같대. 텅 비어가지고 강물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 한참을 울었지에. 박가는 거적을 풀었다. 그 안에서 뽀얗게 김이 나는 갓 쪄낸 고구마와 귀한 쌀이 담긴 작은 자루가 드러났다. 근데에 스님,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배가 텅 비었으니께 뭐라도 새로 담을 수 있겠더라굽쇼. 텅 비었으니 가라앉지도 않을 기고. 그는 고구마와 쌀자루를 법진 스님 앞에 불쑥 내밀었다. 마누라는 안 돌아왔지만 올겨울에 밭 갈아서 고구마 농사지었으심더. 텅 빈 마음에 고구마라도 채워야지 않겠습니까? 스님들 공양 떨어졌단 소문 듣고 가짜 왔으심더. 이거라도 드시고 그 기왓장 잘 지켜주이소. 법진 스님은 갓 쪄낸 고구마의 온기와 쌀자루의 묵직함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그것은 쌀이 아니었다. 농부의 그 텅 비었던 그러나 이제는 새로 채워진 마음이었다. 법진 스님은 해명이 그린 쌀가마니 그림과 자신이 들고 있는 진짜 쌀자루를 번갈아 보았다. 해명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렸고 그 그림은 보이지 않는 인연을 끌어당겨 마침내 진짜 쌀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원묘 스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해명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해명아, 내가 그린 쌀가마니가 천가마니, 만가마니가 되었구나. 지리산의 그 추운 겨울밤 쌍계사의 공양간에서는 사흘 만에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쌀이 끓는 냄새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따뜻한 인연의 냄새였다. 박가가 가져온 고구마와 쌀은 쌍계사의 혹독한 굶주림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그 온기는 며칠을 가지 못했지만 법진 스님의 마음에는 더 이상 쌀독이 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쌀독을 채우는 것은 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겨울이 깊어지고 매서운 바람이 채찍질을 하던 어느 날, 쌍계사에 또다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번쩍이는 승용차도 지게를 진 농부도 아니었다. 낡은 외투에 안경을 쓴 날카로운 인상의 사내가 일주문을 들어섰다. 그의 어깨에는 커다란 사진기가 매달려 있었고 손에는 취재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는 부산에서 발행되는 한 신문사의 기자였다. 그는 최근 부산과 하동 일대에 퍼지고 있는 기묘한 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았다. 지리산 쌍계사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수추로 그림을 그리는 신통한 동자승이 있다. 그 동자승이 그린 기와장을 보면 온갖 병이 낫고 근심이 사라진다. 기자의 이름은 이학수였다. 그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지만 지금은 신문사에서 삼류가십이나 파헤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냉소적인 지식인이었다. 신통한 동자, 10중 8구 순진한 시골 사람들을 등쳐먹는 땡중들의 수작이겠지. 그는 대웅전을 둘러보는 척하며 마당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마당 한쪽에 짙다 만 어설픈 전각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앞에는 금강거사와 법진 스님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낡은 기와장들을 소중하게 닫고 있었다. 저건가. 이 기자가 그들에게 다가갔다. 여쭙겠습니다. 여기가 그 소문의 기와절입니까? 법진 스님이 닦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기와절이라니요. 여기는 쌍계사입니다만. 에이 스님, 다 아시고 뭘 그러십니까? 이 기자가 수첩을 꺼내 들었다. 듣자 하니 여기 동자승이 그린 그림을 보면 병이 낫는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모실 집도 짓고 이게 다 순진한 신도들 꼬드겨서 돈 좀 챙겨보려는 수작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다. 법진 스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예전에 그였다면 당장 이놈, 어디 와서 행패냐? 하고 죽비를 들었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기와장을 내려놓고 합장했다. 귀한 걸음 하셨는데 보시는 것이 그런 것뿐이라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고요? 이 기자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럼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기저? 신통? 스님, 저는 그런 미신 따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성을 믿습니다. 지금 스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저 배고프고 아픈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이라는 건 아십니까? 우리는 현혹한 적이 없어. 금강거사가 입을 열었다. 그는 흙 묻은 손을 털고 일어섰다.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마음을 보러 오는 것뿐이요. 마음? 마음이 밥 먹여줍니까? 이 기자가 금강거사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었다. 당신은 또 누구요? 스님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일하면 품삯은 제대로 받으시오? 아니면 저 동자 녀석의 신통력에 홀려서 헛고생 중이신가? 이보시오. 금강거사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험악해졌다. 금강거사, 참으시오. 법진 스님이 그를 말렸다. 저분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러 온 분입니다. 우리가 100마디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호, 그거 재미있는 말이군요. 이 기자는 펜을 꺼내 들었다. 그럼 그 대단한 신통을 저에게도 한번 보여주시지요.
그 동자승 어딨습니까? 내 마음도 한번 꿰뚫어 보라고 하시오.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한번 맞춰보라 이겁니다. 그는 쌍계사의 이 미신 노름을 기사화할 생각에 신이 났다. 사이비 종교의 소굴이 된 천년 고찰 정도면 아주 자극적인 제목이 될 터였다. 그때였다. 스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의 시선이 돌아간 곳에 해명이 서 있었다. 해명은 추운 날씨에 볼이 빨갛게 얼어서는 법진 스님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다. 이 기자의 눈이 번뜩였다. 저 녀석이군. 그는 해명에게 성큼 다가갔다. 꼬마야, 내가 해명인가? 해명은 낯선 사내의 등장에 놀라 법진 스님 뒤로 숨었다. 하하 숨기는. 자, 여기 좀 보렴. 아저씨는 기자라는 사람이란다. 너 사람 마음을 본다며? 그럼 내 마음도 한번 봐라. 내 마음 속에 지금 뭐가 보이니? 응? 돈다발이 보이니? 아니면 예쁜 여자가 보이니? 이 기자는 해명의 어깨를 억지로 잡아 돌리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법진 스님이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원묘 주지 스님이 어느새 다가와 법진 스님의 팔을 잡았다. 두고 보시오. 해명은 이 기자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애쓰지 않았다. 그저 맑고 커다란 눈으로 이 기자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해명의 시선은 기자의 비웃는 입이나 날카로운 눈이 아닌 그의 가슴 깊은 곳, 그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던 해명은 이 기자의 손을 뿌리치고 쪼르르 심화각 기둥 옆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늘 그랬듯 숯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오호, 드디어 신통을 보여주려나? 이 기자가 카메라를 들어올리며 비꼬았다. 해명은 이 기자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아직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깨끗한 기와장 하나를 골랐다. 그리고 수치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수치 기와장을 긁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림은 금방 완성되었다. 해명은 그것을 이 기자에게 내밀지 않았다. 그저 바닥에 내려놓고는 제 볼 일은 다 끝났다는 듯 총총걸음으로 공양간 쪽으로 사라졌다. 어허, 저 녀석이. 이 기자가 멍하니 서 있다가 해명이 두고 간 기와장을 집어들었다. 대체 뭘 그린 거야, 이. 그의 목소리가 기와장을 보는 순간 목구멍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기와장 위에는 수치로 그린 벼루가 있었다. 선비들이 먹을 가는 데 쓰는 네모 반듯한 벼루. 그런데 그 벼루는 한가운데가 쩍하고 갈라져 있었다. 깊은 균열이 생겨 더 이상 먹물을 담을 수 없는 깨진 벼루였다. 이 기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몰랐다. 그가 왜 철학을 포기하고 삼류 기자가 되었는지. 그는 사실 이 시대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날카로운 글을 쓰는 소설가를 꿈꿨었다. 대학 시절 그는 누구보다 맑은 먹물지성을 담고 있다고 자부했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부패한 언론과 타협하면서 그의 벼루는 깨져버렸다. 그는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었다. 글을 쓰려 하면 속에서부터 냉소와 자기 혐오가 끌어올라 한 줄도 쓰지 못했다. 그의 잉크는 말라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을 그릇이 깨져버린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숨겨온 가장 아프고 치욕스러운 비밀이었다. 그런데 이 4살배기 동자승이 자신의 그 깨진 벼루를 꿰뚫어 본 것이었다. 아! 이 기자는 기와장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냉소로 가득 찼던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일그러졌다. 그는 신통을 비웃으러 왔다가 자신의 가장 적나라한 진실과 마주하고 만 것이었다. 이게. 그는 해명이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며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법진 스님과 금강거사는 그저 말없이 합장할 뿐이었다. 원묘 주지 스님이 이 기자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기자님,
벼루가 깨졌다고 글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님, 벼루가 깨져 먹물을 담지 못하면 손가락에 숯을 묻혔으면 됩니다. 해명이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원묘 스님은 해명이 그린 깨진 벼루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깨진 것은 벼루이지 기자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깨진 벼루로는 어쩌면 더 아프고 더 진실한 글을 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균열 속에서 진짜 글이 나오는 법이지요. 이 기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그 깨진 벼루 기와장을 품에 안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그날 부산신문에는 사이비 사찰에 대한 기사 대신 지리산의 겨울바람에 대한 서정적인 칼럼이 실릴 예정이었다. 이 기자는 쌍계사를 떠나며 주지 스님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스님,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시주가 아닙니다. 그저 벼루값입니다. 봉투 안에는 그의 한 달치 월급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대웅전 불사를 위한 또 하나의 마음이 그렇게 모이고 있었다. 봄은 더디게 그러나 분명하게 지리산에 오고 있었다. 쌍계사 마당에 얼어붙었던 흙이 녹아 질척해졌고 화개천 골짜기에는 매화 망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이학수 기자가 다녀간 뒤 쌍계사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가 남긴 벼루갑과 그가 쓴 신문 칼럼글은 깨진 벼루에 대한 기사 대신 묵묵히 흙을 나르는 금강거사와 텅 빈 쌀독 앞에서도 묵묵히 기둥을 깎는 법진 스님의 수행에 대한 글을 썼다을 보고 아름아름 마음을 보태는 이들이 생겨났다. 누군가는 쌀 한 마를 보내왔고 누군가는 못한 상자를 보내왔다. 덕분에 해명의 숫그림 기와를 모실 심화각은 마침내 문과 벽을 갖추고 작은 전각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금강 거사의 정성 어린 솜씨로 깎은 기둥 해명의 쌀가마니 그림이 그려지니 튼튼하게 지붕을 바쳤고 법진 스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곳을 쓸고 닦았다. 마침내 기와들을 새 집으로 옮기는 날이 되었다. 자, 조심조심. 깨트리면 아니 되오. 법진 스님은 그가 흉물이라 불렀던 기와장들을 이제는 부처님 살이 모시듯 조심스럽게 옮겼다. 웃는 부처님 기와, 조각배 기와, 보름달 기와, 부산 마님의 황금 세장 기와, 법진 스님 자신의 밥그릇 기와, 이 기자의 깨진 벼루 기와까지 수십 장의 마음들이 심화가 간 새로 만든 실형 위에 차곡차곡 모셔졌다. 금강거사는 자신이 구원받았던 웃는 부처님 기와를 닦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법진 스님은 밥그릇 기와를 보며 그날의 굶주림과 해명의 순수한 마음에 다시금 가슴이 뜨거워졌다. 모두가 기쁨에 차 있었다. 단 한 사람 원묘 주지 스님만이 그 기쁨에서 한 발 물러나 근심 어린 눈으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여전히 임시 거적대기로 덮여있는 대웅전의 뻥 뚫린 지붕이었다. 심화각을 짓는데 모든 이들의 마음이 모이는 동안 정작 부처님을 모신 본 법당은 봄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주지 스님, 법진 스님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원묘 스님에게 다가왔다. 보십시오, 스님. 드디어 해명의 마음들이 제 집을 찾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 마음들을 보고. 법진 스님, 원묘 스님이 그의 말을 끊었다. 저것은 어찌할 생각이요. 원묘 스님의 손가락은 심화각이 아닌 대웅전 지붕을 가리키고 있었다. 법진 스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주지 스님, 그것은 봄비가 오기 전에 저곳을 막아야 하지 않겠소. 부처님께서 비를 맞으시게 할 수는 없지 않소. 하지만 스님, 우리에게는 이제 돈도 제목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화각을 짓는데 모든 것을 알고 있소. 원묘 스님은 법진 스님과 금강거사와 그리고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는 해명을 불러 모았다. 그는 갓 완성된 심화각 앞에 섰다. 참으로 아름다운 집입니다.
원묘 스님이 새로 깎은 나무 기둥을 어루만졌다. 이 안에는 우리가 겪어온 모든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깨달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구려. 모두가 뿌듯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헌데 여러분, 원묘 스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토록 아름다운 전각 안에 모셔져 있기만 한다면 그것이 과연 살아있는 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 그것이 무슨? 원묘 스님은 심화각 안으로 걸어 들어가 가장 가운데 모셔져 있던 기왓장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금강거사의 절망을 구원했던 웃는 부처님 기왓장이었다. 금강거사. 이 기왓장은 거사에게 무엇이었소? 제 생명입니다, 스님. 저것이 없었다면 저는. 법진 스님. 이 밥그릇 기왓장은 스님에게 무엇이었소? 제 어리석음을 깨부순 죽비였습니다, 스님. 그렇습니다. 원묘 스님이 웃는 부처님 기왓장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이 기왓장들은 이 심화각 안에 고이 모셔져 박물관의 유물이 될 운명이 아니오. 그럼 스님, 어찌하시려는 겁니까? 법진 스님이 경악했다. 원묘 스님은 대웅전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뻥 뚫린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이 기왓장들의 본래 소임이 무엇이었소? 수십 년간 저 지붕 위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부처님을 지키고 법당을 지키는 것이었소. 원묘 스님은 웃는 부처님 기왓장을 높이 들어 올렸다. 이 기왓장들은 중생들의 아픈 마음을 한 차례 닦아주었소. 이제 이 마음들은 다시 자신들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하오. 저 대웅전 지붕 위로 말이오. 스님, 아니 됩니다. 법진 스님과 금강거사가 동시에 외쳤다. 저것은 단순한 기왓장이 아닙니다. 저것은 해명의 마음이고 우리의 깨달음입니다. 저것을 다시 지붕에 올린다니요. 비바람에 씻겨 숯 그림이 다 지워지고 말 것입니다. 법진 스님은 심화각에 모셔진 기왓장들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았다. 불과 몇 달 전 저것들을 흉물이라 부르며 내다 버리려 했던 바로 그가. 그는 쌀독에 집착했던 마음이 이제는 이 깨달음의 증거에 집착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원묘 스님은 그런 법진 스님을 가만히 바라보다 해명에게 물었다. 해명아. 예, 스님. 저 기왓장들. 저기 저 집에 고이 모셔두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저 위에 계신 부처님 비 맞지 않으시게 지붕에 올려드리는 것이 좋으냐? 모두의 시선이 내 살배기 동자승에게로 향했다. 해명은 이 복잡한 어른들의 고뇌를 아는지 모르는지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는 쪼르르 심화각 안으로 달려갔다. 해명은 그중 가장 무거운 법진 스님의 밥그릇 기왓장을 작은 몸으로 낑낑대며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대웅전으로 달려갔다. 해명은 기둥을 붙잡고 낑낑대며 지붕 위로 올라가려는 신용을 했다. 부처님, 추워요. 그 한마디, 그 순수한 행동 하나가 법진 스님의 마지막 집착을 무너뜨렸다. 그는 깨달았다. 법은 깨달음은 전각 안에 모셔두고 감상하는 것이 아님을. 그것은 지금 당장 비를 맞고 있는 부처님을 덮어주는 행위 그 자체임을. 그것이 바로 해명이가 평생을 실천해온 무주상보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베풀매의 진정한 의미임을. 아! 법진 스님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해명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내가 또 틀렸구나. 해명아. 내가 또 집착했어. 원묘 스님은 웃는 부처님 기왓장을 금강거사에게 건넸다. 금강거사. 거사님의 생명을 구한 이 부처님을 이제 저 대웅전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시오. 거사님의 마음뿐 아니라 이 절을 찾는 모든 중생들을 굽어 살피시도록. 금강거사는 떨리는 손으로 기왓장을 받았다. 그날 쌍계사의 마지막 불사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돈으로 짓는 불사가 아니었다.
금강거사는 가장 소중한 웃는 부처님 기와를 지붕 중앙에 올렸다. 법진 스님은 자신의 밥그릇 기와를 감사의 눈물과 함께 그 옆에 올렸다. 부산 처자의 조각배도, 서울 보살의 들국화도, 이기자의 깨진 벼루도, 해명의 숫 그림이 그려진 수십 장의 기와장들은 심화각을 나와 자신들의 본래 자리인 대웅전 지붕으로 올라갔다. 이제 그 그림들은 비바람에 씻겨 서서히 지워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 기와장에 담겼던 수많은 아픔과 그 아픔을 위로했던 해명의 순수한 마음은 이제 쌍계사 대웅전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지붕이 되어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영원히 덮어줄 것이었다. 심화각은 텅 비었다. 하지만 그 텅 빈 전각에는 해명이 기둥에 그렸던 바람만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가장 완벽한 깨달음의 공간을 완성하고 있었다. 봄비가 내렸다. 지리산의 언 땅을 녹이고 매화 망우를 적시던 그 비는 이틀 밤낮을 멈추지 않고 쌍계사의 마당을 적셨다. 대웅전 지붕. 해명이 그렸던 수십 장의 마음들이 이제 비로소 자신들의 본래 소임을 다하고 있었다. 웃는 부처님 기와도, 밥그릇 기와도, 깨진 벼루 기와도, 그 위에 새겨진 숫 그림의 흔적을 봄비에 남김없이 씻어내며 묵묵히 법당 안으로 떨어지는 비를 막아내고 있었다. 법진 스님은 빗줄기가 굵어지던 첫날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 예불이 끝나자마자 텅 비어버린 심화각이 아닌 대웅전 앞마당으로 달려나갔다. 쏟아지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그는 대웅전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기와 지붕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은 검은 빛을 띠고 있었다. 해명의 숫 그림이 봄비에 씻겨 내리고 있었다. 지워진다. 법진 스님은 가슴 한쪽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저 기와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깨달음의 증거였던가. 금강거사를 구원하고 부산 마님을 울렸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부쉈던 그 그림들이 저렇게 허망하게 빗물에 씻겨 흙탕물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법진 스님. 어느새 원묘 주지 스님이 우산도 없이 다가와 법진 스님과 나란히 비를 맞고 섰다. 비를 맞으시면 어찌합니까, 스님? 법진 스님이 황급히 제 몸으로 스님을 가리려 했다. 스님이야말로 저 지붕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구려. 원묘 스님은 젖어드는 승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진 스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스님 그림이 모두 지워지고 있습니다. 법진 스님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떨려 나왔다. 저 귀한 법이 저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입니까? 원묘 스님이 조용히 물었다. 예. 법진 스님. 저 검은 빗물이 스님의 눈에는 그저 사라지는 숯검댕이로만 보이십니까? 원묘 스님은 흙탕물이 되어 마당을 흐르는 검은 빗물을 가리켰다. 저 물은 이제 이 마당을 지나 화개천을 만나고 섬진강으로 흘러들어 마침내 남해 바다로 갈 것입니다. 해명의 저 순수한 마음이, 저 아이가 보았던 수많은 중생들의 아픔이 이제 저 기와장이라는 좁은 그릇을 떠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아, 그림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오. 비가 되어 대지를 적시고 바람이 되어 흩어지는 것이지. 법이란 본래 그런 것입니다. 전각 안에 고이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비바람 속에 제 몸을 던져 젖은 세상을 묵묵히 덮어주는 것. 그것이 저 기와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가르침이요. 법진 스님은 그 자리에 엎드렸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흙탕물이 된 마당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다. 그는 사라지는 숫 그림에 절을 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마지막 집착마저 씻어가는 저 봄비에, 그리고 그 비를 기꺼이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저 낡은 기와장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절을 올렸다. 그의 눈에 숫 그림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대신 대웅전 지붕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부처님의 진짜 미소가 비 안개 너머로 어렴풋이 보였다. 비가 그친 쌍계사는 새로 태어난 듯 맑았다. 금강 거사김 진사는 자신의 짐을 꾸렸다. 그는 원묘 스님과 법진 스님 그리고 해명에게 3배의 큰 절을 올렸다. 스님, 저는 떠납니다. 서울로 돌아가시는 겁니까? 법진 스님이 아쉬운 듯 물었다. 금강 거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돌아갈 곳도 이제는 돌아갈 마음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톱질과 망치질로 거칠어지고 옹이가 박인 손이었다. 저는 이 손으로 평생 종이와 주판알만 만졌습니다. 제 손이 이토록 쓸모있는 것인 줄 이곳 쌍계사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그는 이학수 기자가 남기고 간 벼루갑과 그간 아름아름 모인 시주 돈이 담긴 봉투를 법진 스님에게 내밀었다. 하동 읍내에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는 작은 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도 지붕이 샌다고 하더군요. 그는 웃는 부처님 기와장 대신 연장 가방을 둘러맸다. 제 조각배는 텅 비었었지만 이제는 무엇을 실어야 할지 알았습니다. 스님, 저는 그곳으로 가서 저 아이들을 위한 지붕을 고치겠습니다. 그것이 해명 동자에게 그리고 스님들께 받은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인 듯 합니다. 법진 스님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쌀독에서 쌀 한 마를 퍼내어 금강 거사의 등짐에 묶어주었다. 거사, 그곳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지어주시오. 그리고 밥이 떨어지면 언제든 쌍계사로 오시오. 이곳 쌀독은 이제 거사의 마음처럼 비어도 비어있지 않는 법을 배웠으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보며 속세의 벗도 도반도 아닌 깊은 미소를 나눴다. 금강 거사가 일주문을 나서는 날 해명은 그에게 숫 조각이 아닌 산에서 꺾어온 붉은 진달래 한 가지를 손에 쥐어주었다. 쌍계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아니, 평화는 애초에 그곳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저 스님들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잠시 흔들렸을 뿐.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여전했다. 여기가 그 신통한 기와장이 있다는 절이 맞습니까? 제 아들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 숫 그림만 보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여전히 기적을 찾아 헤맸다. 그들 앞에 이제는 법진 스님이 섰다. 그는 예전처럼 쌀을 걱정하지도 사람들을 내쫓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온화한 미소로 그들을 텅 빈 심화각으로 이끌었다. 신통한 기와장은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분명 있다 들었소. 그 기와장들은 지금 저기 자신들의 본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법진 스님은 대웅전 지붕을 가리켰다. 사람들은 씻겨나간 깨끗한 지붕을 보고 실망했다. 저기엔 아무것도 없지 않소. 아닙니다. 보십시오. 법진 스님은 텅 빈 심화각 안으로 사람들을 들였다. 이곳은 해명 동자가 바람을 그린 기둥이 있는 곳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텅 빈 방에 앉아 보십시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텅 빈 방에 앉았다. 법진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방의 문과 창을 활짝 열었다. 지리산의 맑은 바람이 화개천의 물소리를 싣고 심화각 안으로 불어왔다. 바람은 해명이 그렸던 기둥을 휘감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땀식은 이마를 어루만졌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찾아 헤매던 기적이 바로 이 텅 빈 공간을 채우는 이름 없는 바람이었음을. 자신들의 아픈 마음을 씻어줄 위로가 그 어떤 신통한 그림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저 지붕과 아무 대가 없이 불어오는 저 바람 속에 있었음을. 사람들은 울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방에 가득 차오르는 평화 속에 오래도록 앉아있다가 떠나갔다. 심화각은 그렇게 그림을 모신 전각이 아니라 마음이 쉬어가는 전각이 되었다. 그리고 해명은 내 살배기 동자승, 해명은 여전히 해명이었다. 봄이 완연한 어느 날
원묘 스님은 법당에서 경전을 읽다 해명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해명을 찾아 나섰다. 해명은 대웅전 뒤뜰, 인적이 드문 곳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곳에는 대웅전 불사를 마치고 남은 가장 크고 튼튼한 주춧돌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해명의 작은 손에는 공양간 아궁이에서 꺼내온 숯 조각이 들려 있었다. 서걱, 서걱. 해명은 그 거대한 주춧돌 위에 온 힘을 다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꽃도 배도 밥그릇도 아니었다. 그것은 새장이었다. 하지만 부산 마님의 그 굳게 닫힌 새장이 아니었다. 해명은 활짝 열린 새장의 문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열린 문 밖으로 작은 새 한 마리가 자유롭게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원묘 스님은 그 모습을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는 해명을 부르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해명은 수치로 기와장에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었다. 해명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쌍계사라는 이 낡은 도량의 가장 깊은 주춧돌 위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자유와 해탈의 법을 새기고 있었던 것이다. 지리산의 맑은 햇살이 해명의 작은 등 위로 그리고 수치로 그려진 그 작은 새의 날갯짓 위로 부처님의 자비처럼 고요히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쌍계사의 진짜 불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